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베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 돼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풀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돼지의 목에 아무리 가치 있는 보석을 매단다고 하더라도 돼지에게는 어떤 가치도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인가의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외모와 성격이 달랐고, 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불안정함이 있음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도 허기졌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 붉은 팥죽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그때 야곱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향하여, 어떠한 믿음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잠시 보면요, 32절과 3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서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와 구약 세계를 살펴봤을 때 이 장자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가 그 가계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첫째 상속권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요. 또 아버지 뒤를 승계하여서 가정이 되고 이 가정을 통솔하는 사람이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와 달리 유산을 2배 더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될 이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에서는 그 먼 미래의 그 비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나의 육신의 허기짐만 채울 수 있다면 다 괜찮다. 이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나에게 지나지 않는다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모습이 이 모습만 보고도 그동안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에서는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가치도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가져라 라고 말하니 사실 진짜 놀랍습니다. 이러한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권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므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림은 고사하고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어리석음. 참 이게 지혜 없는 자의 결국에 결말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차라리 지금 당장 나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냥 한 그릇의 식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심장이 뛰셔야 돼요.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된 구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가치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크리스천의 이 이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이 또 이 정체성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가볍게 돼버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에게도 동일하죠. 정말 조금만 불이익이 된다면 이 이름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눈물로 회개해야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장자의 축복권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버렸던 에서는요,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그 축복권을 취하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면서 심장에 뛰면서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짐 엘리엇의 말이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영원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된 자 에서는요, 또다시 믿음의 걸음이 아닌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베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까지 부모님과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지금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믿음의 족장 가문에 허락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다시피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밧단아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족속 가운데 여인을 취해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하죠.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요, 그런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에서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예요. 즉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혼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정욕을 따라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여인을 한 번에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에서는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깊게 보니까요, 반역과 거역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쓰라림의 의미와 동시에 반역과 거역, 즉 에서는 이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반역과 거역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올, 이 믿음의 가정에 가지고 올 우상들이 이 믿음의 가문에 어떠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금지 조항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선택들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선택들을 하고 있으시다면 당장 그 길을 멈추시고 정말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순종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가치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교훈을 보기 원하는데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몇 초 아니면 몇 분, 그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몇 초, 몇 분 때문에 내가 형보다 왜 조금 받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 막 불합리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어난 순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한번 뺏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곱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에서와 달리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권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거고 이 가정을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도 야곱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이 야곱의 사모함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취하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고 싶다고 취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냥 야곱이 가정일을 하다가 형이 와서 팥죽을 팔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사냥하러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야곱은 준비했을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으니까 돌아오면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 내가 팥죽을 쓰고 있어야겠다.
이때 어떠한 교묘한 방법들로 형의 마음을 사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야지. 이런 작전을 이미 짠 겁니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그 한 번 말했을 때 에서도 그냥 에서의 그동안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금세 팔 거라는 것도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교묘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묘한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늘 이것을 가르쳤을 것인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가 야곱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믿음의 부모인 그들은요 가르쳤을 거예요. 특별하게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리브가는 늘 야곱에게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야곱은요 그 말로 믿음으로 양육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내가 빨리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이 장자권이 내가 가져야만 내 마음이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교묘하게 어떤 방법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 인간의 어떤 교묘함이 들어오고 어떤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까지 뺏긴 에서는요 심중에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피해서 정말 집에서 조용하게 지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생리별하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가게 되죠. 사실 야곱의 고난은 야곱의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험 무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온전히 순종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 걸리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내 인간적인 어떤 행동, 욕심 이것을 취하고자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린 자에게 수많은 결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제이시고 목자 되시며 무엇보다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죠? 그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은 가치로 특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 가치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요함의 극치이신 그 가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 당장 나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예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가벼이 여겼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야곱처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가치가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